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습도 아니고 또 무슨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미 한 기도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똑바로 또박또박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자신 있게.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뭐와 같다 그럽니까? 보화와 같다 그러죠. 이런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은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죽음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주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도 원망과 불평, 미움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내가 부하게 살면 나는 부요한 자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죄송하지만 전문 용어 한번 쓸까요? 가방끈이 기나 짧으나, 뭔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똑똑할 수도 있고 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인물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본래의 마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물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꾸중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준다. 그럼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막 구박한다. 그럼 그만큼 어떻게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이쁜 아가씨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도 속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그거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이쁘고 정말 저렇게 좋을 때, 그리고 요즘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유명한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이 더 대단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어떤 인기가 있냐 없느냐, 자신의 상황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최고인 것 같고 어느 날은 당장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정체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서 그래요? 내게 있어서 그러고 세상 주변 환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변하는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변함없는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변함없는 걸 주셨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천국을 다 얻은 것 같고, 어느 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당장이라도 그냥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할까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알렉산더가 21살에 마게도냐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을 당했고 성경의 예언대로 알렉산더는 당시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 이런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지구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3살에 헬라 제국의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 헬라 제국을 세운 뒤에 그는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한 일은 땅의 평수를 넓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가 소유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땅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이 헛된 땅만을 넓히는 데 집착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우리 어릴 때 막 땅 따먹기 하다가 인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 땅 싸가지고 가요? 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멩이 던져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열심히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땅 따먹기 열심히 하다가 통장에 막 쌓아놨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싫어요. 더 놀다 갈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지난주에 8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염소 같은 제국이 있고 그곳에 양쪽에 눈이 있는데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났는데 그 뿔이 헬라라는 제국을 세운다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큰 뿔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가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고 그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엄청 강성해졌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천하사방으로,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4개의 국가로 나누어졌죠. 세계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는 이미 3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냥 옛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역사고 세상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나눌 것이고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있지만 이 2명의 자녀가 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대로 4명의 후계자들이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오는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1세는 왕가를 세웠다 그러면 프톨레미 2세는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이 아시아 세계를 정복하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문물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헬라 문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전하고 기술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뭐가 통일이 돼야 될까요?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자기가 점령한 세계들을 정복하고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는 게 알렉산더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로마가 다스릴 때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어떻게 돼요?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놓으니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돼요?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초대교회 복음도 어떻게 돼요? 그 로마가 군사들을 보내려고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것처럼 그 이전에 헬라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세계 공통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프톨레미 2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경전, 구약 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자신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데 이곳에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죠.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도서관은 사실은 원래 도서관은 허물어지고 이건 20세기에 다시 세워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프톨레미 2세 때 이미 그 안에는 20만 권 정도의 서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옛날에 책이 귀하던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프톨레미 마음속에 열망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경전이 구약 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곳에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셨겠죠. 성경에 프톨레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신자였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프톨레미 마음속에 이런 선한 열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안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1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언어에 능통한 자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6명을 뽑아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70인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여러분이 프톨레미의 절친인 아리테우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번역하신다는데 이집트에는 수많은 유대인 노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신의 간대함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프톨레미 2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노예들이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으로도 일제 36년이라는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독립군도 있었고 독립운동도 했지만 헤이그에 밀사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도시락 폭탄도 터뜨려보고 애를 썼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계란으로 뭐 하기예요? 바위 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시고 일왕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우리나라도 독립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왜 12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이 이집트 당시 애굽에 있었을까?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2절과 2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바벨론에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3차에 걸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달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총독으로 쉽게 말하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저 이스마엘처럼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냐 친러파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친바벨론파냐 친애굽파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그달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까지 바벨론 사람까지 죽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와 그 군인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스마엘하고 그 부하들하고 여러 유대인들이 26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니라. 이제 사고를 치고 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떡하냐?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게 지게 될 것이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대요? 어이구 주여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야 된대요? 노예 생활을 몇 년 해야 돼요? 70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걸 다 받아들였을까요? 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레미야한테 막 뺨을 때리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의지하려는 왜? 그때 당시 애굽도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러는 이게 두 파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입니까? 애굽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요? 바벨론이에요? 애굽이에요?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사이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릴 것인가? 누구 결혼식 되는데 뭐 어디 놀러 가자는데 단풍 가자는데 어디 갈 것인가? 오늘 피곤한데 내가 쉴 것인가? 예배 드리러 갈 것인가?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한 나라든 한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 저렇게 살았나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항상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에요. 지금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뒤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지금 당장 애굽에 내려가서 저 강국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이런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떡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거 요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거니까, 내 실력이고 내 재능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계산해서 인터넷에 봐서 뭐가 싸니까, 뭐가 좋으니까 뭐 사야 되겠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면 돼. 뭐 내 돈인데 뭐, 내 시간인데 뭐. 근데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이거 사도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디를 가자는데 이거 갈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싫어. 전쟁에 지는 거 자존심 상해. 나라 뺏기는 거 더 싫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뺨을 때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노예 생활이 어떻겠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상황들을 노래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긴 설명은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이방 신을 섬긴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70년간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찬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이 완악함과 자신들의 교만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에 멸망하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스룹바벨 총독과 학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나라를 70년 만에 되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잊혀진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70년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노예생활 70년 괴로웠지만 나라 뺏기는 거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가는 게 싫다고 애굽을 쫓아갔던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돌아올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은 거예요? 나를 붙잡은 거고 사람을 붙잡은 거고 세상을 붙잡은 거고 물질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애굽을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보통 이렇게 세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돌아오고 이 페르시아가 26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70년이 아니라 260년이 흘러도 300년이 넘게 흘러도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것만을 붙잡고 사람의 것들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만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빛가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어도 잊혀진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옆에 분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에 설교 노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설득시키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라.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한두 번 말하면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하려고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해요. 근데 어느 집은 가니까 하나, 둘, 셋 안 하고 바늘 어딨냐 바늘. 그럼 또 걔는 바늘만 찾으면 또 말을 잘 듣더라고 보니까. 예. 저는 바늘은 안 써요.
근데 요즘은 크니까요. 하나, 둘 해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버티는 거야, 막. 어떨 때는 진짜 혼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떡할까 몇 번 얘기하다가 말아버려요. 이제 머리 크니까,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아는 척을 해. 이제는 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자꾸 틀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실수를 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그랬더니 차에서 오는 내내 뭐라고 그러는데 그만해라 얘들아. 슬프다. 제가 옛날에 저희 할머니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걸 얘네들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예. 아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자꾸 이 말이 막 섞여요. 막 단어가 섞여서 막 그러고 분명히 봤는데 막 틀리게 얘기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아직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애기 엄마들 또 예배 또 빠졌는데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바벨론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도 교만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을 노예가 있어서 제가 임원이라 우리 그 노예원들하고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어딜 다녀왔는데 그중에 대구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우리 큰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헝가리에 거기 보니까 그 유람선이 어떻게 전복돼가지고 30 몇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대구 목사님 사모님이 권사님들하고 돈 모아서 거기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똑같은 스케줄로. 근데 이쪽은 하나 투어, 이쪽은 참 좋은 여행. 용어를, 상표를 얘기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 이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더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부부가 동창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 60 넘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유럽 여행 한번 가보자. 어? 그리고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참전 여행 투어는 주일을 2번 빠지게 돼 있대. 열 며칠이니까, 열흘인가 열 며칠이니까 2번 빠지니까 그게 이제 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는 그 중에도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부부는 주일을 2번 빠질 수는 없다. 한 번 빠지는 이 하나 투어 예를 들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6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돈 모아서 유럽 여행 한 번 가는데 주일 한 번, 2번 빠지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솔직히 대답해봐요. 틀려도 지옥 안 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솔직히 맨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은 주일을 2번 범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같은 동창들이 놀러 가는데 같은 여행사를 가야지 같은 비행기를 타야지 따로 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따로 오셨어요. 물론 몇 시간 차이긴 하지만 따로, 그러니까 계속 따로 다녀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냥 동창들하고 같이 갈 것 같아. 근데 장로님은 주일에 한 번만 빠지겠다고 이 사모님, 권사님 그쪽 교회도 주일에 한 번만 빠지는 걸 골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네 앞에서 그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있는데 거기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그 기다리다가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 교회 안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러는데 하여튼간 그 남편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부인은 안 들어가 나 저기 쇼핑하러 간다고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스와로브스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쇼핑하러 간다고 그냥 갔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런 일을 당해. 그게 마지막이었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또
이 시차가 한 8시간 나니까 그 뉴스 보고 전화를 하는데 사모님은 주무시느라고 전화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 교회가 난리가 났어.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들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카톡이 왔대. 나 안 죽었어. 살아있어. 이러고 카톡이 왔대. 그분이 말씀을 재밌게 하거든. 막 사투리 섞어가지고. 저도 뭐 이 얘기를 뭐 일부러 듣거나 뭐 어디서 뭐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주의를 2번 범하지 않고 한 번만 하려고 그랬던 그 장로님. 친구들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하고 떨어지면서까지라도 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 장로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요새 성도들 똑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아, 목사님 뭐 꼭 그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에는 모든 것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이 만사 오케이 괜찮아 그러신다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쁘고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좋은 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목회자도 이렇게 권면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 바빠요. 몰라요. 뭐해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자식 가르치는 게 너무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 권사에 붙잡혀서 사단의 저주에 묶여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도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끝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가지 맙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죠.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부부간에 뭐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 밖으로 나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치 않는 바람이 불어온다고 고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이 불어올 때 뜻하지 않은 인생의 바람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냉큼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좀 버티고 좀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려고 그러지 않고 조금도 못 참고 그냥 에이 안 해 싫어 이러고 그냥 바로 애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 바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인생의 바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바벨론을 향해 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농사질 수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나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어떻게 돼? 부인도 뺏길 뻔하고 공경에 처했었죠. 어려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프톨레미 왕 2세 때 해방됩니다. 프톨레미가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내 부친으로 시작해서 지금이든 과거이든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은 다 풀어줘라.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들은 20드라크마씩 속전을 내는데 일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 월급 받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내고 만약에 그걸 낼 만한 경제적인 사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나라에서 돈까지 대신 내주면서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노예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귀족들이 소유하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귀족들이 유대인 노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다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프톨레미 2세가 뭐가 부족해서 유대인들 노예 풀어주면서 국고에 세금까지 열어가지고 그 돈까지 다 대주고 귀족들이 반발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반발도 하죠. 왕이 왜 자기 맘대로냐고 반발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왜 12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풀어주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만 있지. 고레스가 아무리 정책을 그렇게 정했어도 유대인들 다 돌려보내는 거, 몇백만이나 되는 유대인 돌려보내는 거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리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만 봐도 이 역사 속에 프톨레미 왕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공포되자마자 7일 만에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집트 전역, 애굽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12만 명이 풀어집니다. 1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풀어져요. 프톨레미는 유대인을 해방시켜주고 율법에 정통한 장로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을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약성경 39권을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만들고 그거를 받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유대인들을 맞이할 때 역사 기록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인천공항에 이제 귀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왕이, 프톨레미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 장로들이 성경 두루마리 쫙 번역해가지고 온 걸 감격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금을요, 금 100달란트를 보내면서 기쁘게 받아달라고 줬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요? 금 100달란트면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그죠? 달란트는 그거의 1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할렐루야 돈 좀 많이 버세요. 헌금도 좀 팍팍 좀 하고 그리고 또 잘 나가야 전도도 잘 되더라고. 맨날 그냥 바가지 긁고 뭐 맨날 궁상 피우고 있으면 전도도 잘 안 되더라고. 예. 물론 뭐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간 여러분이 잘 돼서 전도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나가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지 주님 말씀 없는 성공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노예로 살던 이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왕이 직접 마주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상금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뭘 들고 왔기 때문에? 뭘 들고 왔기 때문에? 대답하세요. 뭘 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문도 닫아버리고 요즘 아파트는 또 뭐야 다 이거 번호 눌러야 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도 어떻게 애기 엄마 이렇게 하려고 가니까 얼른 누르고 들어가서 닫아버리더라고. 말 걸까봐. 예, 그럴 때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 뭐 전도지도도 에이 안 받아요. 옛날에 한번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전도하는데 외국인 남자하고 여자분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남자한테 줬어요. 사탕 묻혀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좀 이따 오더니 딱 주면서 이거 왜 주냐고 주지 말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 희한한 여자분이더래 보니까. 아니 그냥 받았으면 가든지 사탕을 띄워 먹든지 죄송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서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걸 굳이 와가지고 왜 주냐고 돌려주면서 인상을 벅벅 쓰고 가더라고. 그분은 어디 달나라에서 왔나 봐. 아, 그럴 때 마음이 안 좋아.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인물도 좋은데 아멘들을 안 하는 것이 또. 오늘 처음 온 분도 있는데 좀 아멘 좀 해보시오. 아니, 뭐 가가지고 뭐가 내가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시들 앞에서 막, 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지금도 절망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세상 것 가지고 가지 말고 말씀을 들고 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손바닥도 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성공하세요.